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8월 21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을 믿사오며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기도하십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뵙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게도 이 세상의 죄와 얼룩으로 물든 채 더럽혀진 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감격스럽게 생수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눌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질병과 또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횡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저들이 무릎 꿇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의 육신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라 안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렌의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감람산 강론 그 첫 번째입니다. 부제로 종말의 시대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주제를 제목으로 삼아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변론의 날에 하루 종일 성전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시다가 이제 성 밖으로 나가셔서 감람산 쪽으로 나가시다가 잠깐 앉아서 쉬시는 중이었어요. 그러자 따라온 제자들이 건너편에 보이는 아마 석양이 이렇게 비쳤겠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며 각각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는 척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벽에 돌 하나도 제자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많냐?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그때가 언제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치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격변과 혼란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도 종말이라고 그러고 안 믿는 자도 말세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종말의 시간표도 만들어 보고 또 시계를 만들어 놓고 지금은 몇 시쯤 됐다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의 일이기보다는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건데 죽으라고 이 일만 하면 뭐해? 그건 믿음이 없는 짓이지. 그러니 적당히 살고 적당히 즐기자며 삶이 흐트러지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오시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라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며 엄히 꾸짖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실 때인데 그 앞전에서 데살로니카에 교회를 세워놓고 고린도로 왔는데 보니까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그런 편지를 냈던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도 그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인 러셀이라는 사람은 187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계산이 틀렸다며 다시 날짜를 설정해 놓고 데살로니카 교인들처럼 말썽을 부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으시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를 당하여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간다고 예언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옷을 하얗게 입고 그날 그 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그 워낙 유명하고 엄청난 그러한 그 뉴스이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까지 들어가 가지고 취재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이 패닉이 와서 가정에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고 일부는 아니야 우리가 뭐가 조금 잘못해서 그럴 거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고 은밀한 데 가서 우리끼리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자 하고 어디 집단 생활을 하러 은둔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도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신도수가 14만 4천이 되면 종말이 온다고 종말론을 부추겼다가 벌써 자기네들 신도수가 그게 넘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새 하늘 새 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이 외에도 종말론지들이 많지만 다 빗나갔어요. 이만희 교주, 문선명 교주 이들은 다 종말에 대한 극단적인 광신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로 인해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이번엔 또 다른 쪽에서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은 종말에 대해 부정하며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일부러 지으며 일부러 세속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을 마구 살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종말에 대해 거부를 합니다. 극단적인 광신주의자들보다 오히려 이같이 무관심한 자들에게서 정식적으로 성경의 종말을 말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를 하는 이들이 방해를 더 크게 받습니다. 극단적인 광신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방해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에서 집중 설교를 하시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리켜 소계시록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종말론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기울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종말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 사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넣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종말의 위험한 세상에 건강한 신앙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깊이 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서신서는 늘 그 종말이 자리 잡고 있는,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종말 사건을 직감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말씀에 이게 세상의 끝날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그 종말은 언제 일어나고 그 전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아주 가까운 시간으로부터 먼 이후에 이르기까지 종말에 있을 사건들과 이런 모든 현상들을 예언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에서부터 우주적인 심판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있기 전에, 그러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러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징조를 잘 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징조를 먼저 보여주신다는 것이 저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징조를 깨닫고 빨리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거짓은 마귀의 본질로 이 마귀가 세상에 예수가 없다고 거짓말을 퍼뜨려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곧 마귀의 정체성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의 영이 들어가면은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 나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나한테 알려주신다. 그러니 나는 특별하다. 당신들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방적인 체험과 나름대로의 고급 지식을 갖고 교회의 문제와 약점을 공격하며 자신들의 해석이 맞다고 주장을 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넘어뜨리게 하고 망가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어떤 풍성한 영성도 있고 또 아주 날카로운 지성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과 아주
하나님처럼 교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고 위대하신 그리스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추종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남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주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남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이를 따를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 안에서 믿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과 죄악과 거짓과 술수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또 믿는 것만이 아닌 믿고 따라야 할 온전한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과 미혹이 비슷하고 같은 것 같아도 거짓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없다. 내가 예수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이 미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하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것이 이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짓말이라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 그리스도의 무기라면 미혹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건강치 못한 신앙인들이 미혹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죄의 메스, 정명석이라는 자는 자기에게 미혹당하는 그 성도들, 특히 여대생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몸을 바치게 하여 그들과 난제판 행위를 하는 일을 벌여도 그 당사자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정명석으로부터 받는 축복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런 일을 벌이다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도 아직도 그 정명석을 따라다니며 그를 흠모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혹의 영은 끈질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거짓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둘째는 이 미혹하는 혼란케 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면 미혹케 하는 자들은 이단들이다. 이러면서 적 그리스도와 이단들을 조심할 것을 맨 먼저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그 하나하나가 몇 시간의 주제가 될 만큼 광범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짓말과 미혹만을 주장으로 하여 감람산 강론 첫 시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24장과 25장을 쭉 이어가면서 말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현재 세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며 하는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와 또 그를 위하여 우리가 행하여야 될 행동들, 삶의 어떤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거짓과 미혹이 만연한 세상이 되거든 그때가 종말의 징조인 것을 알라고 맨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때와 그 징조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온 것을 너희가 알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며 이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내 말을 명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개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거짓과 미혹은 우리의 지식이나 신앙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의 몸으로 주목하시는 것과 같이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묶인 것이 풀리고 질병이 떠나고 귀신들이 떠나는 이런 역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학과 교리는 교회의 뿌리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교리는 교회가 어떻게 경영되고 또 어떻게 살림되고 하는 것을 규정한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학과 또 그 교회에 맞는 이 교리가 잘 세워지고 그것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유는 거기에 건강한 신학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들의 신앙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학과 교리가 막연해지고 그 다음에 두리뭉실하여져서 신앙을 바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그런 훈련을 하고 그런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열심을 내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는 그가 어제 신앙을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10년, 20년 되어서 장로, 권사가 되어서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든지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에서 신학과 교리를 바로 세우면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의 내용들이 어느 특수한 역사나 체험에 연관시키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러한 통전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한 부분을 읽더라도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위치와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의 이 예언들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인류 종말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종말 그 자체의 징조나 그 시기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실존적 종말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축복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이고 이례적입니다. 그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누구도 어떤 마귀도 사탄도 지우지 못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백성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걸려있는 수많은 그런 걸림들, 방해하는 것들, 악한 것들, 우리를 멸하라고 덤비는 것들이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공격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그는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하고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부닥치는 것이 많은데 결국은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보호자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견디고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교단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얘기하지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이라고 해서 성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예수를 붙잡고 넘어져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일어나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는 예수님이 더 슬퍼하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는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살면서 인격적으로 느끼고 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 나가면은 지금은 어려워도 점차 우리의 믿음에 바로 서고, 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말세에 큰 은혜를 입고 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발짝씩 가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연애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돈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오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만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하나만으로 만족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좋은 것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세상 것들을 다 녹여주시고 씻어주시고 불어내 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풍이 일어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고 또 이웃의 사람들과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 더욱 친밀하여 더욱 교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불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서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 위를 건널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물치 못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의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입술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그림으로 날마다 그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어서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세상에 어떤 것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직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기 어려운 특별히 암을 가지고 계신 환우분들께서 주로 교인이 되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같이 협력하고 또 합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더욱 열심히 믿어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믿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저희 전화는 010-3718-566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 코로나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면 이렇게 길게 막 3년 가까이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분명히 악한 세력들이 이 코로나에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꾀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능히 당하고 견디고 이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걸려가지고 알아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견디고 일어났는데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안 걸리면 좋지만 걸려도 내가 좀 더 휴식하고 좀 더 내가 몸 관리하면은 바로 회복이 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상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부도 이것을 알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은 국민들 묶는 것보다는 풀어놓고 조금 고통받을 사람 고통받고 그렇게 해서 나라 전체가 활력을 찾아야지 이걸 꽉꽉 묶어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생업에 충실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약간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번 여름 저도 어려웠어요. 이제 가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과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로 혼란스럽고 그럴 수가 없을 일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그 러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 조그만 나라 치면서 요거 한 2, 3일이면 우리가 끝낼게 하고 시작한 것이 지금 벌써 5, 6개월이 되는가 본데 갈수록 밀려가지고 지금은 뭐 얻어 터지는데 정신없이 얻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또 마지막 발악을 할 건지 또 아니면 이쪽 우리나라 북한 쪽 그 위에 쪽에 있는 그 땅덩어리가 과연 러시아 거로 남아 있을 건지 또 중국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일본은 어떻게 될 건지 이 뭐 세상이 이렇게 제대로 주추가 놓여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이 쓰고 대들보가 쓰고 석가래가 쓰고 하는 이런 집이 아니라 그냥 대충 갖다 얹어 놔가지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 막 여기저기서 막 두둑 소리 나면서 뭔가 망가질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오직
그런 범위를 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품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세를 당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생업 위에와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또 온 땅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